베드로후서 3장은 마지막 때에 종말에 관한 교훈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첫 번째에 봤던 이 본문은 그 핵심은 종말,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이 실제로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진 이들을 향한 그 답을 제시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있다라는 거잖아요. 종말 혹은 마지막 때, 말세라고 말하는 이 시기, 이 때를 세상이 말하는 단지 일시적인 그런 재앙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에 의한 완전한 멸망, 이 세상은 사라지고 새로운 세상, 즉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이라고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임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프레퍼라고 하는 프레퍼가 아니라 프레퍼죠. 프레퍼라고 말하는 이 지구의 종말을 대비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들이 말하는 종말, 그들이 말하는 지구의 종말, 재앙이 아니라 또한 그들이 이 지구의 종말을 대비해서 식량을 비축하고 혹은 벙커를 짓는 듯한 그런 행동, 그런 준비하고 예비하는 행동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 말세,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과 때를 알리는 갖가지 징조들을 보이시는데 이것으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준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의심과 의문을 가진 이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왜곡시키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그런 악을 행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베드로가 말했지요. 물론 베드로 시대에만 그런 일이 있는 건 아니죠. 현재에도 마찬가지죠. 더욱 심각한 것은 그리스도인 중에도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 깊이 있는 믿음으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더 지금이 평안하다, 지금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예루살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선지자가 아니죠.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도록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눈물을 머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해 예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아니다. 평안하다. 지금 얼마나 살기가 좋냐.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를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에레미야의 심판을 예고하는 그 말씀보다 하나님 말보다 평안을 외치는 선지자들의 말을 더 따랐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바라보며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했다. 우리의 죄악들을 보고 있다. 아무리 눈물로 외치고 호소해도 오히려 에레미야를 죽이려 합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쩌면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때를 외치는 목회자들, 마지막 때를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평안하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잘한다 하고 용서하고 이해해주는 목회자를 훨씬 더 좋아하고 그런 교회를 따릅니다. 이 시대가 어떤 교회가 진정한 교회일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어떤 말씀이 정말 바른 말씀일까를 고민하게 되는 시대입니다. 물론 그런 말씀이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지만 종말론적인 신앙을 위해 이 땅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 베드로후서 3장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종말론적인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고민해보고 오늘 우리 믿음의 제들은 우리 공동체 식구들은 그런 은혜를 한 번 더
깊이 묵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계시는 2000년 전부터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고 말하는 이들의 말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거짓이고 종말론적 신앙은 무의미한 건가 하는 거예요. 만약 이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입니다. 인생 낭비에.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피곤하니까 더 주무세요. 1시, 2시까지. 주무시고, 그리고 내일 또 신나게 또 직장에 가서 열심히 돈 벌고, 그래서 열심히 벌어서 해외도 여행도 나가고, 또 맛있는 데 가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그냥 마음껏 여러분 즐기시면 돼요. 굳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요. 재림이 없단 말이에요. 재림이 없다고 말하면 말이지.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실제 인물이고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구속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재림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창조이심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구원자 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와 심판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재림도 믿으십시오. 성경에는 참과 거짓이 함께 있지 않습니다. 단 하나라도 진실이라고 하는 걸 믿는다면, 단 하나라도 그 속에 기록된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걸 믿는다면 다른 모든 것도 거짓일 수 없습니다. 다 사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2000년 전의 약속이 아직도 지켜지지 않는 그 이유가 뭘까? 이미 성경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예고했는데 아직도 오지 않는 그 이유.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성경이 참이라면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냐는 거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 개념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진 이유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8절이에요.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사람에게는 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 사람에게 이 시간은 제한된 것이에요. 영원하지 않단 말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에게는 영원함 속에서 시간이 존재합니다. 이걸 조금 더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사람에게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게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이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존재하는 이게 시작과 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이 시간은, 하나님은 이 시간을 지배하는 분이에요. 시간을 초월하는 분이라는 말이죠. 시간은 사람에게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이걸 부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반드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시작과 끝을 정하는 분이에요. 이것이 만일, 그래서 사람이 1000년을 살아오든 혹은 수만 년을 살아오든 하나님에게는 그 시간의 개념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10,000년의 삶을 살아왔고 80년의 삶을 살아왔고 90년의 삶이라는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에게는 이 90년, 80년, 100년, 1000년이 중요하지 않아요.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이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현재라고 하는 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시작이고 끝이라는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관점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 땅의 시간은 처음과 시작을 같이 보는 거예요. 끝을. 그러냐, 모든 하나님의 시간, 눈에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간은 이게 현재인 거예요. 우리는 그 점 속에 작은 것에 속해 있는 존재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은 천년이지만 그 천년의 시간이 하나님에게는 하루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시간의 개념이 다른 이유예요. 그러면 2000년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의 시간은 2000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성경대로 하면 며칠에 불과한 거예요? 이틀에 불과한 거예요. 이틀에. 그러니 왜 주님이 우리에게 안 오실까? 우리는 2000년을 기다렸는데 나는 하루 반밖에 안 기다렸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시간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재림을 사람의 시간으로 개념으로 계산하기 시작하면 더디 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한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재림을 사람의 시간으로 계속 계산을 하기 시작해서 그 시간과 그 때와 심지어 장소까지 지적하고 그걸 계산해내는 사람들을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근거를 가져왔는지 많은 이 말씀 속에서 근거를 가져와서 언제 어느 때 어느 날 어디에서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정한 것들을 정하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일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시한부 종말론자라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그 어디도 그런 근거를 우리에게 두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렇게 특정한 시간과 장소와 때를 말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주장에 결코 우리는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런 시한부 종말론자라고 말하는 이들이 지금도 주장하고 있어요. 한때는 뭐 그곳이 대한민국이다 해가지고 뭐 난리 법석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집으로 올 거예요. 여러분 집을 안 오고 우리 집으로 오고 우리 집으로. 예수님이 우리 집으로 올 거니까 다음에 우리 집으로 오세요. 내가 조금 더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그 시간과 때를 가르쳐 줄란지 모르니까 내일 아침 새벽 시간에 올라나? 한번 저녁에 한번 기도해보고 내일 아침에 문자로 날릴게요. 이러면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가르침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시간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재림이 수천 년이 흘렀음에도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약속이 거짓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보내실 만한 때, 세상을 멸망시키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때를 정하시고 그 때를 계획하시고 실행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미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믿는 믿음이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의 재림을 미루는지,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베드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 계획을 빨리 실행하지 않는지, 왜 자꾸만 미루고 있는지 그 이유를 오늘 3장 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9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저는 그저 감사의 마음으로 느껴집니다. 감사하다. 고맙다. 예수님이 왜 재림이 늦어지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무 더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예수님의 재림이 왜 빨리 오지 않느냐고 그렇게 애태우지 마라.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건, 이 땅의 종말이 늦어지는 것은 주님께서 참고 계시는 거다. 왜 참느냐? 지금 당장이라도 멸망하면 좋겠지만 참는 이유는 멸망받을 자들이 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믿지 않는 남편, 우리 애들한테 지금 당장이라도 종말이 올 수 있는데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참고 있는 거요. 너희들 때문에 참고 있는 거다. 여보, 당신 때문에 참고 있어요. 아직 종말이 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부터가 그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 외침이 우리에게 있겠어요? 그러나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미루어지고 있다고, 재림이 미루어지고 있다고 낙심하고 불신하는 건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심과 믿음이 있는 척하는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 확실한 믿음,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이 있기를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선아, 네가 언제쯤 진실한 믿음을 가질래? 조금만 내가 기다려줄게. 미안합니다. 선아라고 해서 저한테 그랬죠. 복씨가 너는 언제쯤이나 나의 진짜 내를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을래? 내가 하루만 더 기다려줄까? 내가 1년만 더 기다려줄까? 내가 얼마나 너에게 더 보여주고 더 알려주고 더 깨닫게 해주어야 나를 진짜 믿을래? 내가 하루만 더 기다려줄까?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미루는 이유란 말이에요. 조금만 더 미루면, 조금만 더 참으면 오늘 새벽이라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참으신 거예요. 지금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순간에도 주님은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시지 않는 것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조금만 더 참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조금만 참으면 더 구원할 수 있을까? 악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게 될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설까? 기다리고 기다리며 인내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너무 중요한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더딘 것이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이 품고 싶으셔서 때문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함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에 주님 아직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불평하고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이 다 멀었고 아직도 멀었으니 그냥 내가 내 주어진 삶을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 되는 겁니까? 더디 올 수 있고 안 올 수도 있으니 그냥 지금은 내가 조금 즐길 때고 지금은 내가 아직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다 충성된 그런 믿음에 살 때가 아직은 아니야. 내가 지금은 조금 더 벌어야 되겠고 내가 지금은 조금 더 즐겨야겠고 내가 지금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고 그래서 예배할 수 없고 그래서 기도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돌아오기를, 돌이키기를, 회개하기를 바라는 그 대상이 저 사람이 아니라, 남편이 아니라, 자녀가 아니라, 이웃의 누가 아니라 바로 나는 아닐까?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돌이키기를 바라고 있는 건 아닐까?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라고 묻고 있어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이 물음은 누구도 아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묻는 물음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네가 어떻게 살아가야,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마땅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기를 바랍니까? 마지막 때를 무엇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바라십니까?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답합니다. 본문 11절이지요. 같이 한번 볼까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아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과 구별되어서 깨끗한 생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이 땅의 생활이 불신자들과 같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거룩한 행실이라는 게 뭘까? 베드로가 말하는 이 경건함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조금 전에 깨끗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말하는 이 거룩함 혹은 경건함, 이 거룩한 행실이라고 하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했는데 로마서 13장 11, 14절까지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오늘 거룩한 행실,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해서 대단하거나 무슨 특별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덕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르쳐 주신 교훈,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게 무슨 특별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삶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마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게 뭐 대단하게 뭐 굉장히 뭔가 특별히 살아야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쳐 주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와 우상 숭배하는 그런 전통과 혹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그런 악행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세상 사람도 우리에게 착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모두가 다 착하게 살아가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착하게 살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어떻게 착하게 살 것인가? 우상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방탕하지 않는 거예요. 술 취하지 않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흥청망청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의 가치를 더 세워가는 겁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 그리 대단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라 합니다. 비그리스도의 삶을 부러워하고 그들과 같지 않은 것에 불편해하고 세상을 따르지 않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삶의 방식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들,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삶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당연하게 여기고 마땅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무슨 대단하고 그게 무슨 고차원적인 삶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이러한 생활이 버겁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겹다고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요. 물론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 힘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지배하려고 하니까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힘들겠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의 힘이 정말 크고 강력해서 내가 힘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내가 힘들다고 느끼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해봐요. 근데 제 자신에게 물어보면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지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고 나도 저들처럼 살고 싶고 나도 저렇게 누리고 살고 싶고 저런 모습을 갖고 싶은데 내가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 왜? 내가 그렇지 못할 형편에서가 아니야.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야.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게 있어.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지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힘든 이유가 세상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내가 정말 믿음을 지키는 거 어렵고 힘든 게 믿지 않는 남편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능력을 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하지만 우리는 입으로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에요. 그건 거짓에 불과해요. 진짜는 내 속에 있어요. 진짜는 내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 힘듦이 나를 붙잡고 있다고 해서 구원을 포기할 수가 있겠는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잠깐의 어려움 때문에 그 어려움을 피하라고 영원한 것을 놓칠 수가 있겠는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성경의 저자들이 세상은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이다. 세상은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대상이다.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졌으니 그런 세상과 그런 내 안에 있는 욕구를 찾아가는 나에게 지지 마라.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대상이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 비결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간절히 사모하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삶을 마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을, 하나님 나라를,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이길 힘이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고 현재의 고난을 견디는 힘이 되고 믿음의 진실을 지키는 힘이 되고 언제 어느 때 임할는지 알 수 없는 그날을 바라며 지치지 않는 힘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고 믿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그 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간절히 사모하는 이 사모함에 있다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간절함의 크기만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탐욕과 욕망을 내려놓은 용기만큼 우리는 담대해질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갈 그때를 바라보는 그 간절함의 크기만큼 현재의 삶에 더 충실하고 더 감사하고 부끄럼 없기를 바랄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의 간절함은 곧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삶의 방향과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인생의 목적과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다하는 날도 갑작스럽게 찾아오듯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도 그렇게 갑작스럽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삶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겠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온들 내일 온들 그게 뭐리 중요해요. 내가 이미 준비하고 있는데. 설령 그날이 수세기가 지나고 우리의 자녀, 그 다음에 자녀, 그 다음에 자녀, 내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왜? 준비된 삶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가 시간이. 그러니 오늘 우리가 현재의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행복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고자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현재를 살며 미래를 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삽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을 닮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몸부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조금 버겁고 힘들어도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니까 그 믿음을 살고자 하는 그런 용기,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우리에게 오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서 하나님에게 부여받은 행복한 청지기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게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인생의 종착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오늘 이 가르침을 따라 세상 속에 있으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꿈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